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교회가 이사를 잘 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지하에 있었지만 제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에 있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세상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난리였고 하나님은 저를 어둡고 캄캄한 방주 안에서 하늘을 향해 쉬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둡고 캄캄한 방주 안에서 나와서 송정역 4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는 2층으로 이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2022년 10월 9일 오후 4시에 주일 오후죠. 새성전에서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느 성경이든지 똑같이 중요하고 다 귀한 것이죠. 빌립보서를 특별히 좋아하는 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기쁨을 바로 여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난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이 이 서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몸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아주 귀하고 특별하죠. 더욱이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처지에 있으며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는지 모르는 막연한 위기의 시간에 있으면서 이 복음을 쓰고 있죠. 감옥에서 온 편지, 어느 정도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써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희락의 복음이죠. 기쁨의 복음입니다. 당시의 감옥은 대부분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땅속인 까닭에 습기가 차고 추웠으며 햇빛이 들지 않아 냄새도 지독했죠. 더군다나 죄수의 탈출을 방지하고자 발에 착고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바울은 자족하는 삶의 자세로 일관하였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18번이나 사용되고 있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그들이 이 악조건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은 모든 죄수들도 들으면서 이들에게 전도가 시작이 되었죠.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로 이 점이 빌립보서의 매력이죠. 즐겁게 잔치를 베풀면서 살고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답답하고 위험한 시간에도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하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요?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환경과 관계가 없는 역설적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도 기뻐하고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당부합니다. 당신은 주위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저는요 아주 많이 여러 번 봤습니다. 저런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니 완전 충격 자체였죠.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한 거 물리쳐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이는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팔고 사고 하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 한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노예는 숫째 집에서 기르는 짐승쯤으로 취급을 당했죠. 심지어는 노예의 수를 늘릴 욕심으로 동물을 서로 만나게 해서 새끼를 낳게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식을 낳게 했죠. 대단히 민망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도 미국의 수준 낮은 흑인촌에 가면 한 여자에게 10명 이상의 어린아이가 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이죠. 이런 흑인들에게는 노예를 사고 팔고 하던 시절에 폐륜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무슨 결혼식이고 윤리고 도덕이 있을까요? 이 집에 여자 노예가 있으면 저 집에 남자 노예 좀 오라고 해서 하룻밤 자게 하여 아이를 갖게 하죠. 아이를 낳아 좀 클만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또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예들의 숫자를 늘려갔죠. 이것은 백인들이 저지른 무서운 죄입니다. 노예가 많아야 일꾼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생긴 노예들은 영원히 주인의 소유가 되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른 데는 몇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그리스도의 절대 소유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내 소유, 건강, 생명, 재능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노예를 팔고 사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팔려온 영원한 노예다. 절대적인 노예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므로 아무런 선택의 자유도 없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함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함을 뜻합니다. 노예에게는 생각도 자유의지도 없죠. 주인의 뜻이 노예의 뜻이고 주인의 생각이 노예의 생각입니다. 판단조차도 하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순종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법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칭찬도 고맙다는 인사도 못 받는 것이 노예죠. 혹시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죠. 바울의 로마도 보아야겠다는 이 비전은 하늘로부터 받은 비전이었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바울을 가르쳐 그의 많은 학문이 저를 미치게 했다 할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어느 분야든 경지에 이르기를 위해서는 혹 어떤 일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미쳐야 합니다.
역사의 한익을 그은 많은 위인들이 그저 탄생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도를 넘는 열정과 꺾이지 않는 도전으로 그 분야의 개척자가 되었고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적당주의나 유시무종의 성격으로는 인생의 진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극치를 만끽할 수가 없죠.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을 위해 자신의 길을 잘라냈습니다. 가연 미쳤죠. 그러나 후세는 그를 미술의 대가라고 칭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께 미쳤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핍박인 줄 모르고 덤벼들었고 배고픔이나 헐벗음을 개의치 않았죠. 죽음도 불사할 만큼 그는 예수께 미쳐 있었습니다. 어느 경지에 이르려면 그 분야에 미쳐야 하죠. 뜻을 세웠으면 그 뜻으로 가슴이 불부터 띄워야 합니다. 불이 붙었는데 어찌 정상적인 궤도에서 안주할 수 있으며 느긋한 사고로 세워라 내워라 태평세월을 보낼 수 있을까요? 누구나 성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목적, 높은 이상, 참된 뜻을 향하여 미치십시오. 강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고지를 점령하고 난 후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의 복음 전파의 열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어떤 고통과 시련이 뒤따르더라도 게으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 몸을 던질 준비를 했죠. 바울 자신은 재수의 모험으로 역경 중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어려운 상태를 게으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 완수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매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중대한 매듭을 짓는 사건이죠. 보이는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세계를 변혁하고 있었던 기독교의 복음이 마주친 사건이었죠. 로마 제국은 세계를 호령하는 홀가 왕관의 모습이고 복음은 나약하고 천박한 쇠고랑을 찬 제수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역사는 홀이 쇠고랑 앞에 왕관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권력의 칼이 무기이죠. 국가는 칼로 죄를 억제하고 교회는 복음으로 죄인을 구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성령이 무기죠. 그런데 교회가 일을 할 때 국가적인 차원, 칼의 힘을 빌어서 쉽게 해보겠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홀의 방법을 쓰면 겉으로는 승리한 것 같지만 실상은 패배하고 만 것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로 사람들의 세력을 이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나약한 제수의 쇠고랑으로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송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한 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을 보면 주 52년경에 제2차 선교 여행 때 어느 날 밤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죠.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갔죠. 그것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죠.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빌립보는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였죠. 그러므로 빌립보의 복음화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복음이 파급되는 역사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빌립보는 당시의 로마의 태역 장교들이 이주해서 사는 로마 식민 도시로서 로마의 축소판과 같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를 10분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사람이 복음을 받았죠. 그런 중에 특별히 세 사람이 눈에 띄는데, 루디아는 아세아 사람이고, 점치는 여종은 헬라인이었고, 간수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부유한 상인이고, 소녀는 노예였죠. 간수는 로마 정부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를 반영하는 기독교의 축소판이었죠. 바울은 낯선 도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아이 하나를 고쳐준 것 때문에 애매하게 감옥에 갇히죠. 아무런 죄도 없이 다만 그 여자 아이를 고쳐주었다는 한 가지 일로 매도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벼락을 맞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는 순교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랴 하면서 순교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약속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을 감사하며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였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향하여 기뻐하라 할 때 그 기쁨은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그 기쁨, 재물, 돈이 마구 들어오는 그 기쁨, 출세하는 기쁨 따위에 세상적인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하늘이 주는 기쁨이었죠. 이 기쁨은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권능이었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 속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여 옥문들이 열리고 착고들은 저절로 풀리는 일들이 발생하였죠. 놀란 간수는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였습니다. 당시의 법은 간수가 죄수를 놓치는 경우 간수 자신이 그 죄수를 대신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살을 택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간수를 회개시켜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주를 영접하게 되었죠. 이 시간에 찬양 다시 한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 63년에서 64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죠. 빌립보 교인들이 위로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라고 했고, 15절에는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했죠. 바울은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따뜻한 사랑이 고마웠고, 이제 그에 대한 감사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현직 목사님이었던 에바브로디도와 관련이 되죠. 빌립보 성도들을 대신하여 바울을 보살피기 위하여 로마에 온 에바브로디도가 얼마 동안 봉사하다가 그만 병을 얻고 말았죠. 고열과 고통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로하러 온 사람이 병을 얻었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죽이나 아팠을까요? 일이 잘못되어 에바브로디도가 죽기라도 한다면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미안해했을까요?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죠. 에바브로디도 본인도 자신이 죽는 것은 괜찮으나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해주셨죠.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자 바울은 좀 더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내죠. 한시 바삐 그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해서 해방시켜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써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죠. 이 서신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착하고 귀한 종이라고 칭찬하는 동시에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표하고 있죠.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로서 세 번째로 그 교회의 화목이었죠. 당시의 빌립보 교회에도 약간의 트러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질투죠. 빌립보 교회에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는데 두 여인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죠.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기업을 같이 누리게 될 터이니 제발 싸우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죠. 또 1절에서 바울이 이 편지의 수신인들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을 모시는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떠난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생각도 구별되고 음식도 구별되고 목적도 구별되고 의복도 구별되고 운명도 구별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운명, 구별된 생각, 구별된 사상, 구별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보에 사는 성도란 그리스도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교육학자였던 이자 사회사업가였던 도모나카 시모지는 한때 사형수였죠. 사형수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북해도 탄강촌이었습니다. 그 당시 혹독한 환경의 북해도 탄강으로 일하러 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형수들에게 그곳 탄강에서 일을 하도록 시켰고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었죠. 그렇게 수천 명의 사형수들이 북해도 탄강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지는
그곳에서도 악질 중에 악질로 통했죠. 이 사형수촌에도 토요일이면 면회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모지에게는 면회 오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숙소에 누워있는 시모지에게 누가 면회를 왔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의아해하며 면회실에 들어선 시모지의 눈에 들어온 호백발의 노인은 몹시 굽은 허리 때문에 지팡이를 기대지 않고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그의 어머니였죠. 그의 집은 북해도에서는 3,000리나 떨어져 있는 일본 최남단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혈육이라곤 팔순노령의 어머니 한 분뿐이었죠. 마땅한 교통편이 없었던 시절이라 시모지는 늙은 어머니가 자신을 보기 위해 그곳까지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그런데 그의 노모가 아들을 보기 위해 그곳 북해도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악질 시어머니는 뭐다로 찾아왔냐고 고래고래 고함치며 늙은 어머니를 타박했죠. 그런 무정한 아들에게 노모는 말없이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곧 돌아가마. 그러니 이것이나 받으렴. 숙소로 돌아온 시모지가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예수쟁이가 된 모양이군. 시모지는 쓴 웃음을 지으며 성경책 보따리를 한쪽으로 밀어놓았죠. 며칠이 지난 동안 그 새 성경책은 동료들의 담배마리 종이로 마구마구 뜯겨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모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죠. 그래도 어머니가 가져다 준 책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서는 안 되지 않아?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어머니가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들고 온 거지? 한번 읽어나 볼까? 그때부터 시모지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성경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마치 자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끌리듯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도 어디서든 틈만 나면 꺼내 읽었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읽고 점심시간에도 읽고 숙소에서도 읽고 심지어는 탄광속에서도 읽었죠. 그러던 어느 날 탄을 캐다가 잠시 쉬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 옆 갱도에 가 있던 시모지의 귀에 아주 요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 속에서 일하고 있던 갱도가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그곳에서 37명의 동료 모두가 죽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죠. 시모지는 동료들의 시신을 붙들고 울부짖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시모지는 모범수로 출소하여 평생 동안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에 헌신하였고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죠. 77살로 세상을 마칠 때까지 그는 중고등학교 6개와 고아원 6개를 세웠으며 일본 교육자 대상, 사회사업 대상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인생관이 잘 나타나 있죠.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고 애쓴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매우 분명하게 밝힌 거죠. 푯대를 향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음, 하늘상을 향하여 하늘의 부름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 등의 표현들은 곧 바울 자신의 인생 철학이었죠. 당신의 철학은 과연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저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인사말에서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죠. 여기서의 은혜는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구속의 은혜와 은사로 주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죠. 여기서의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전쟁과 싸움에 반대되는 의미의 평강이 아니고 죄와 반대되는 의미의 평강으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평강이 없어진 죄인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 먼저 화목되어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강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평강이 있게 되죠. 죄로 인한 모든 단절이 없어져서 화목하게 되고 부조화가 조화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육 간이 잘 되고 형통하며 행복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고난과 번민이 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 마지막으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한 곡 올려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